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감사할 일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돼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많은 만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많아야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 우울하고 내가 오늘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감사할 일을 내게 많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오늘 외적인 것들, 행복한 일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행복할 만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은 행복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힘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대로 한다면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로운 상황은 또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을 만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죽겠다, 우리의 처자가 잡히겠다 라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한 대로 한다라면 그들의 입술에 불평이 있었는데 그 불평대로 한다라면 그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그들의 이 불평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담긴 말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어를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온사랑교회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하는 대로 말을 쏟아 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그 감사한 일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로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대로 사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죽어 있는데,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내 말처럼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내 말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아직 죽어 있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언어의 고백인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 때나 감사의 고백이 담길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하나 살펴보면 다니엘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처지에 놓였지만 다니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이 사자의 입을 막아 사자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심으로 사자에게서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신임을 회복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복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이 포로된 자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은 열어놓으셔야 되지, 왜 기도를 못하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나의 기도를 막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처럼 감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니엘에게 베푸심으로 다니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과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삶 속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내는 것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이 할 정도로 인생에게 감사가 인색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또 그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으며 또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날마다를 살아가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들에게 뭔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면 이런 보고를 할 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앞에 어떻게 할꼬 우리는 죽겠다. 우리의 처자들도 다 포로가 되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또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커 보인다. 언제 속담이 그렇게 바뀌었죠? 국어 사전을 좀 네,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왠지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내가 더 작은 것 받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의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나보다 더 큰 것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의 심성이기 때문에 내가 남하고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비교하게 되면
감사로 살아야 행복자가 될 수 있는데 비교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쌓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된 말로 하는 빡세게 기도하고 나면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끝없이 충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교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내가 결단한다라고 해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물리치고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어야 우리의 감사의 사람이 되고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살까라고 의식하게 되면 불평이 쌓여지고 또 원망이 만들어지며 또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는가 눈을 뜨고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부터 의식적으로 하루에 감사를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을 내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감사가 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에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소변을 가리고 대변을 가리는 것 이거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이제 너 돌이 지났기 때문에 변 가려야 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가리던가요? 아니죠. 실수를 해도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기도 하며 훈련을 시켜야 배변 훈련을 시켜야 혼자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한 일에 훈련이 돼야 나도 모르게 넘어져도 하나님 뒤로 안 넘어지게 해서 넘어졌는데도 요만큼만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 감사에 훈련되라. 감사에 무장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인데 감사로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른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되새겨서 기억해야 될 텐데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이유를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모른다. 감사하지. 누가 물어보면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의 내용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모름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들을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제목들 날마다 되뇌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 또 행위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나눔으로 감사에 훈련된 자가 되어서 감사할 때 기적을 우리 삶에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